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6월 4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드리는 복된 이 새벽, 이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3일간에 걸쳐서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답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신전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
그런데 그 신전에서 들어진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물이 우상에 바쳐질 줄 모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답이 먹어도 된다, 그러나 먹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우상의 제물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에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먹어도 됩니다. 그것은 전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우리들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넘어진다라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크게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리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넘어질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들에 대한 막연한 믿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습관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의식하면서 우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먹습니다. 혹시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우상에게 절해서 그 영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처럼 교회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꺼림직하게 여기며 먹는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신앙이 어린 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식이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에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히려 믿음 안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절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지닌 자들이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앞에서 함부로 우상제물을 먹는 행위는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우상과 타협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 결국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만약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을 때 누군가 실족한다라면 내가 차라리 안 먹고 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기보다 그것을 먹는 것보다 형제 자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결심은 형제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형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를 위해서 스스로의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자유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성도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믿음이 약한 자가 나를 그대로 따라해서 혹시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되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판단해보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지식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믿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우상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먹지 못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먹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상의 제물을 꺼리지 않고 먹는 것을 초신자들이 본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식이 형제를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먹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릴 권리는 있으나 형제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라는 고린도 성도들의 그 질문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때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하여
포기하고 양보하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 또한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유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형제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마땅히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하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